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는 말씀입니다.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탄생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파괴됨과 또 하나님의 나라의 재창조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인데, 문제는 우리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재창조가 되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냥 어떤 때 보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밀접한 관계가 너무 멀리 있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자주 잊어먹습니다. 물론 망각 증세가 있고 또 세포가 죽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또 늘 주장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그렇게 큰 핑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 말을 할까?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볼 적에 이 본문의 배경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생각이 좀 들 것입니다. 관점의 틀이라는 것이 있고 관점의 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관점의 틀이라는 것은 어떤 랍비가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 또 이 직구준 학생들이 있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탈무드를 이렇게 보는데 담배를 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놈아, 담배를 피면 안 되지.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학생이 탈무드를 읽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 맞죠? 그런데 한 번 더 한 학생이 다시 가서, 선생님, 담배를 피우면서도 탈무드는 꼭 읽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약간 다릅니다. 조금 더 변형을 주면은, 한 여대생이 술집을 나갑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일까요? 안 좋으실까요? 이게 정서적으로 보면 좀 받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술집을 나가는 아가씨가 대학교를 다닌대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야, 참 기특하다. 근데 전자는 이건 뭔가 이건 아니다. 근데 후자는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누구든지 이런 말을 던질 적에 다시금 생각의 관점을 달리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서 이런 것을 보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곧이곧대로 밀어붙일 때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빡빡하고 좀 힘든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관점의 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런 부분을 좀 잘 윤활유를 가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은, 아리마대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지명입니다. 지명.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32km, 35km 정도 가면은 있는 이 지명이 바로 이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1절에 보게 되면 여기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한다고 그래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학자들은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라마다임 소빔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 아리마대가 이 분명히 지역 지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요셉, 유다, 마리아 얘기하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이름이 많이 있죠. 북쪽이니까 김일성, 김정은 하면 다 지워. 한 사람만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그런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이름을 많이들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성경에도 이렇게 이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인데 어떤 요셉이냐? 아리마대 지역의 요셉이더라. 그런데 그 요셉이 어떻든가 이 얘긴데요. 42절부터 보면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자, 이날은 준비일. 자,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우리가 금요일 날입니다. 금요일 날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토요일 6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인데, 문제는 오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재판은 언제 받고 십자가는 언제 다치고 언제 돌아가셨는가, 이제 이것을 얘기할 적에 예수님께서는 새벽 6시에 재판을 받으시고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12시에 이제 이 하늘이 밝은 대낮같이 밝은 이게 정오에 온 하늘이 어두워졌더라. 언제까지?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 그래서 이 3시에 또 운명하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대를 잘 보게 되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넷, 다섯, 여섯이면 3시간이 남은 그 상태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지금 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그러니까 6시 전이라는 거죠. 3시와 6시 사이, 그러니까 아마 4시나 5시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때에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배경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원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두 사람씩 이렇게 선출을 해서 두 사람씩. 그러니까 이 공회원이 이 숫자가 몇 명이냐면 72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회원은 72명인데요. 12지파에서 이렇게 그들을 뽑게 되죠. 근데 우리가 70인역 할 적에도 이 70인 할 적에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사내들인 공회원에 존경받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존경받는 사람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복음서가 아주 잘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부분을 또 얘기를 하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50절 51절에 이 부분을 더 특별히 기록한 것은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가로 열고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재판을 할 적에는 저는 사형 언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참여를.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의 사형 언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참여하지 않았다, 찬성하지 않았다.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누가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여기서는 유대인의 동네가 나옵니다.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경받는 공회원, 물론 이제 나중에 요한복음에는 이제 니고데모도 나오지만 이렇게 이름 있고 또 여기에 보겠면 이게 국회의원 정도 되죠. 이름 있고 존경받고 사회 지도층이고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예수 믿는 걸 잘 안 드러낸다고 그래요. 여기 그 이제 경찰 경목에 가는 목사님들 보면 또 이게 구청이라든가 이런 신우회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장로다 집사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이제 이제 예배실에서 이렇게 모이면 나는 장로요, 나는 이제 집사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때 가서 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같이 옆자리에 앉는데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기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얘기를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겠습니까? 용기는 없으나 신앙 고백은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정확히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어. 이런 신앙 고백은 하고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놓고 말은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특별히 요한복음 우리 18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8절. 아니, 3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182쪽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여기 보면 유대인이 두려워 그랬습니다. 유대인, 제사장들, 서기관, 또 바리새인 얼마만큼 막강합니까?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외식을 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이 안디옥교에서 온 이 유대인들이 어찌나 강성한지 베드로도 외식을 한 것을 사도 바울이 질책을 한 거예요. 왜 질책을 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그렇게 말을 않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 얘기를 하는 것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모르면
또 확신이 없으면 또 용기가 없으면 등등으로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인데 결의와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런데 그의 삶이 가만히 보니까 어중간한 삶이요. 그래서 유대인이 두려워 숨겼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숨기는 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숨길까요? 나의 인기와 명예와 권세와 또 영광과 이런 것이 세상에 있는 세상으로부터 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또 우리도 여기서 피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데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니라.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이렇게 당돌하게 얘기했어요. 당돌하다라는 것은 용기 있게 용감하게 이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용감하게 용기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리마대 요셉이 왜 갑자기 용감해지고 용기 있게 당돌하게 이렇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더라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날이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두컴컴해져가지고 놀래가지고 그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표현하고자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가이사에게 신이요 황제인 그 백부장의 이 고백이 황제에게만 해야 되는 것을 황제를 저버리고 예수에게 이제는 이름을 바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할 적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구원의 완성.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시제를 가지고 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에도 믿고 현재에도 믿고 미래에도 믿어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에게만 이 시제를 지금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 편에서는 이 시간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C.S. 루이스처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서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더라면 이 미래 시제는 뭘까요? 미래 시제.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더 이상 구원은 더 보탤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이 구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새롭게 이 변화된 삶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세상의 그런 부귀 영광 이런 것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시고 자기가 자기 인생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별것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영원한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신 그 내세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실히 확정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항상 생각할 적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런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늘상 제가 얘기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려고 작정하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우주를 만유를 창조하시고 또 이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세웠다라는 것이죠. 나라의 조건이 왕, 땅, 백성 아닙니까? 온 만유가 땅이고 아담과 하와가 백성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꾸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파괴됐죠. 파괴된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재창조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구약에서 계속 믿는 사람들, 이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이 구원을 이렇게 주시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구약의 제사 지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간과하셨다, 유보하셨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죄를 다 퍼부어서 그 모든 것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제 창조의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예수님이 죽음하고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이 부분을 당돌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나님의 나라였더라, 이것을 알게 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때로는 간과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라면 이미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백성으로 지금 되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에게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이 셋의 운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달라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러니까 군병이 가서 확인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살아있어요. 다리를 분질렀지만 예수님 앞에 오니까는 죽었어요. 진짜 죽었나? 하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르잖아요. 피가 나왔어요. 죽었다 해서 이제 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백부장이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고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제 이 요셉이 이제 이 부자의 묘실에 들어간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적에 먼저 이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을 볼 적에 신명기서 21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너희 중에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통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보니까 부자의 요셉에게 시체를 주어서 그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었더라. 이것을 이사야서 53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자, 이 부자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사람은 최고 대우가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세워놓고 새의 밥이 되거나 들의 짐승의 밥이 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인데, 예수님은 부자의 묘실에 부자가 사는 그 무덤 안에 파가지고 이게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판 곳에 넣어놓고 돌로 막은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을 굴려가게 되면 어떡하나 해서 경비병까지 세운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넣어두고 이것을 묘실에, 부자의 묘실에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또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렇더라면 우리에게 이렇게 또 한 가지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특히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죠. 형통. 형통하게 되면 요셉 얘기가 제일로 잘 나와요. 자, 요셉이 형통했어요. 어떻게 형통했어요? 그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이 주권, 하나님이 작정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목사이죠. 여러분들을 장로, 권사, 집사, 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어떤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지경, 지역, 이런 분깃을 다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땅에서 비록 작은 것이나 알려지지 않고 별 볼 일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시켰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일생을 그렇게 지키다가 주님 품에 가는 것은 성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은 성공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주시는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샘플이라는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모든 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한 사람이 지금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한다라면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결코 이 형통이라는 말을 쓸 적에 항상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삶이다, 이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할 텐데 성경은 그걸 형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었느냐,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아리마대 요셉을 볼 적에 그의 삶이 비록 이제 유대인이 두려워서 숨김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이 새롭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더라. 우리의 구원의 확신에 그렇게 되어진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태도가 변하는 데 있어서 각기 인생의 스타일이 있죠. 오늘도 잠깐 요한복음 18장, 19장 이제 38절에서 보면 이 19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여기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니고데모도 요한복음에는 3번이 나와요.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떻게 오죠? 아주 컴컴한 밤에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왜? 자기 인생에 이제 이 해악과 두려움과 손해가 있을까 해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53절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변명을 해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말씀을 두둔하고 나와요. 세 번째로는 오늘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39절에서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같이 동역을 이렇게 이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세마포로 싼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스타일이 바뀌고 삶이 변화된 것은 뭘까요? 그것은 용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용감이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의지나 결실이나 자기의 결실이나 확신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경험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구원받음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자에 대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내가 죽으면 나는 갈 곳이 있다. 죽음을 넘어선 이런 삶을 생각하고 살 곳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에 없는 사람들은 어떻죠? 항상 종교적인 신념 하나로 살고,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테러를 할 때 이 천국에서 새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8명을 16명을 얻는다고
자포가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광기의 집단이라고 또 종교적이다, 종교의 광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적 용기는 십자가를 경험하고 또 십자가를 이 경험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구원에 이런 주님을 만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만난 거. 여러분 이 모태신앙도 주님을 안 만나면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5살 먹은 애도 주님을 만나거나 7살 먹은 애 주님을 만나면 벌써 인생이 달라져요. 영안이 열려서. 늙어 죽도록까지 모태신앙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아무래도 꽝이야, 꽝. 종교적인 생활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보여주세요. 주님, 모세는 주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까지 했어요. 우리도 만나게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 고백은 아무도 빼앗을 사람이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앞절에 보면 백부장이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십자가가 주는 용기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해지고 싶어요? 우리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그 죽음의 잔을 마신 그 순종의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죽음의 잔을 마신 십자가를 지신 그런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항상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순종인데 주님께서 너의 몸을 달라 하면 아낌없이 몸을 내놓고 위탁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 복음에 담력에 주는 용기에 붙들려 사는 우리 반석장로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